랩런트들이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그 WRC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매년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이렇게 각인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그 교인, 전교인 수련회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그 시간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귀한 축복된 이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세상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뭔가 우리는 자꾸만 뭔가 불신앙의 체질로 각인되어져 그걸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속에서 예배하고 복음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정인되어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입니다. 욥. 우리 성경 지금 이렇게 역사의 순서를 쫓아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욥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나. 우리 앞서서 우리 봤던 것처럼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속에서 승리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모세는 애굽 땅에서 저가 태어나서 그 불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저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당장 우리는 그 앞서서 누구를 봤습니까? 에스더. 그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는 그 영상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욥을 이렇게 보면서요. 욥기 1장에 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욥은 정직했다. 의롭고 정직했다. 여러분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가르치는 훌륭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처럼 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자녀들이 정결한지 자녀들이 잘 됐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가르치는 욥입니다. 아들 7에다가 딸 3. 그리고 욥의 그 재산도 소개합니다. 양이 7,000마리. 7,000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란 말입니다. 농사 짓는 집에 저는 소 100마리 있는 집 못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저는 소 100마리 있는 집을 못 봤거든요. 근데 다른 것 빼놓고 욥이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소만 1,000마리였어. 그런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는 보면서요.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있었던 역사이고 실질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자녀도 잘 교육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스밧 사람. 제가 스밧 사람 하면서 문득 생각에 욕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스밧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또 웬일입니까? 재난이 닥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엄청나잖아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는지 이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닥쳐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제 동생이 이렇게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에 우리 제 마음도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 못하는 우리 어머니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이 지금까지도 뭔가 잃어버린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런 이렇게 슬픔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재난이 닥치면요, 재난이 거듭해서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에게 닥치는 재난은 끝나지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생겼다. 종기. 여러분 종기 알지요? 종기 하나만 생겨도요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요. 근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잿더미에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욥의 부인, 여러분 제가 볼 때 욥의 부인은 악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참고 보던 이 부인이 하나님 어디 있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왔는데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리고 그 부인이 욥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욥이 어떻게 탄식하느냐? 욥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음식을 보고도요, 음식 앞에서 탄식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앓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그 고통의 소리가
이게 여러분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이것처럼 앓는 소리가 계속 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세상적으로 의롭고 훌륭한데, 그렇게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 욥은 훌륭한 사람 됐다고요. 그리고 성공하라고 하잖아요.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성공했지요? 욥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훌륭하지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욥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욥이 이 사건과 그 걸음 속에서 욥이 먼저 첫 번째 영적 사실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학교에서 교육이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참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사람이 의지를 갖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사람은 지정의 성적인 존재, 거룩할 성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훌륭하고 성공하고 성실하고 잘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훌륭하고 다 지켜도 어느 날 영적 흑암이 닥치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욥은 욥기 1장 7절부터 무엇을 증거하느냐? 욥은 하나님이 계신데 영적인 사단이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욥인데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저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수준입니다. 영적인 수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준이 이 사단의 수준에서 못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복 받아야 하나님 믿고, 복 주니까 하나님 믿고, 육신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보는데 뭘 봐야 하냐? 영적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하던 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처럼 법을 가지고 세상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때에 법이라는 기준은 그래요. 법이라는 기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선악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많은 법이 아니라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남으시기를 먹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을 떠났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에 빠지고 그러면서 죽음이 오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은혜 속에 있다고요. 자연 은혜죠. 자연 은혜. 우리 육신도 하나님 주신 자연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과 사랑함과 축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잡혔어요.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고통하고 멸망 가운데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요한복음 8장 44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법을 지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 거짓 신이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어요. 혼미한 겁니다. 이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담과 하와도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인 겁니다. 여러분 욥이 큰 재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없어도 영적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욥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필요를 본 겁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욥은 욥기 42장 6절부터 욥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욥이 회개하면서 욥이 뭘 고백하느냐? 옛날에는 자기가 귀로만 들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하겠습니다. 이 영적 사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었던 이야기로. 그런데 욥이 영적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중요한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럼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죄에서 죽음에서 운명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기 그 미국에서 사드를 갖다 놓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북한이 그 핵을 날리면은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 니들 핵 날리면 우리도 날릴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함부로 날리면 안 돼. 그럼 우리도 날려버려. 이럴 수 있는 뭔가 대치할 수 있는 이걸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국이 한국에 사드 갖다 놓는데 난리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 중국과도 싸울 수 있는 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놓음으로 중국의 전토를 향하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긴장하는 겁니다. 이건 육신의 싸움이요. 육신의 싸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만약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밥만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오늘 욥기 1장에서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합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그 욥에 갖고 있는 소유물을 그 재산을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욥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너한테 맡긴다. 그런데 다만 그에 보면은 손대지 마라. 이제 영적인 그 배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또 욥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그래도 욥이 팔팔하고 지가 밥 먹을 수 있고 지가 그러하니까 그 하나님 노래하고 섬기지요. 욥 몸을 쳐보세요.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생명은요, 욥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생명은요, 신앙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아니, 욥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살고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생명은 나와 하나님과 개인 싸움이에요. 개인 관계라니까요. 여기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건드리려고 할 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아니했어요. 욥기 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욥에게는 아직도 불신앙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6장 24절에 그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잘못하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재앙을 당하느냐, 네가 그런 문제를 겪느냐 하고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죄가 뭐냐? 말해봐라. 나의 허물이 무엇이냐? 말해봐라.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는 성실했고 정직했고, 나는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나는 세상에 성공했고, 말해봐라. 내 죄가 뭐냐? 이야기해봐라. 욥의 신앙은 아직도 율법적입니다. 그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중대한 싸움 속에서 욥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이 중대한 싸움 속에서, 영적인 그 싸움의 그 배경 속에서 욥기 4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욥기 3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중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 한번 욥을요 1장부터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욥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그런가 하면 시험이 오고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욥에게 말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세미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욥은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19장 25절에 보면 구속자를 깨달은 욥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본다. 확실한 이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욥기 4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는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친구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포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말씀에 빨리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제2 RT 시대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RT 시대의 도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공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직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성실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24시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전이냐?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무엇이 도전입니까?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예요. 우리가 도전을 한다. 나를 향한 24시 도전을 하겠다. 무엇을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네요. 우리가 하나의 음식도 도전이라니까요. 음식도.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렘넌트 가운데서 누가 그 WRC 갔다 오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설사가 나고 했다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설사 멎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그랬어요. 야, 차가운 거 먹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우유 먹고 또 설사했대요. 그렇잖아요. 아니, 뻔한 거예요. 아플 짓을 한다니까, 아플 짓을. 도전해야 돼, 도전. 도전. 김인영 목사님, 목사님, 내 10kg 살 뺐다고 이러더라고요, 10kg. 좀 무리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숨도 쉬면 이러고 이러거든요. 딱 결단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녁 안 먹고, 등산 다니고, 그러냐고. 살 빠질만 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뭔가 우리가, 그 도전의 시작이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도전을 해요. 그 다음에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언약 잡은 일꾼이로서 함께 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팀이 되는 겁니다. 시대 살리는 도전. 시대 살리는 도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살리는 그 걸음소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그 들어갈 현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대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력, 오늘 그 감당할 수 있는 영력, 시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도록 그 싸우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